하나님께 드려지니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인들이 작곡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준 이 단순한 찬양이지만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멜로디도 필요하지만 또 옛 멜로디도 또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 새로운 찬양만 저희들이 몰두할 것이 아니라 또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옛 찬양들도 또 다시 부르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또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개 야외 설교였습니다. 당시에 큰 공회당이나 또 큰 어떤 스타디움 같은 데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들판과 산 위에와 야외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에 많은 스토리가 있고 또 화자들이 다르지만 저는 베드로도 귀하고 바울도 귀하고 기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그 성경의 내용들, 예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인쇄를 그렇게 해놨었죠. 그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매우 짧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족 없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정곡을 찌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 권위가 있었다고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도 그 당시에 백성들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보통 율법 선생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게 예수님의 그 음성과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 5장에는 8가지로 복을 선언하시는 말씀, 이른바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할, 또 누려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 중 2가지죠. 5장 3절 그리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첫 번째로 언급된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예전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었죠. 가난이란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적힌 헬라어를 보면 가난이라고 쓰여 있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가난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도가 있는데 그냥 가난하다가 있고 우리말로 극빈자, 너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다 하는 것이 한글에도 그 단어의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라 할 때 가난이란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있지만 그 근본은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랑, 조건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비웠다는 뜻이죠. 전통적인 해석을 한두 가지 인용한다면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자다. 자신 속에 영적으로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회개하십시오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비유 말씀을 들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 세리와 비교되는 바리새인은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랑과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먼발치에서 고개 숙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세리는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호소하고 죄인됨을 자복함으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의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본 사람,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닫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전에 그 오래된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실 때 그 교회의 한 성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신은이였는데, 이 자매는 암 선고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1년 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2년 살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이었습니다. 대수술을 4번이나 받고 마지막으로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날마다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눈을 감으면 자신이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가장 고독한 그 길을 공포에 갇힌 채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골수 이식 수술은 책의 표현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환자의 몸속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기에 충분한 양의 항암제를 투여하죠. 이 경우에 암세포가 죽는 건 좋은 일이지만 치사량을 넘는 이 항암제 때문에 환자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환자의 몸에서 추출해 두었던 골수를 이때 재이식하여 환자를 다시 살려내는 수술이 그 수술이라 합니다.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마지막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은이 자매가 골수 이식 수술을 끝내고 희미하게 의식이 회복이 되었을 때, 죽음의 긴 터널을 벗어나 막 정신이 들었을 때, 당시에 이 젊은 38살의 집사님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예전에 자신은 오간데가 없고 그 자리에 잘 빠진 가루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루가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는 바로 순종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루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물을 부어 어떻게 반죽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시든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잘 빻아놓은 가루와 같이 느껴졌다는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정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빈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름기가 가득한 지방진 마음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을 옛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살쪄서 기름기 가득한 번들번들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이하고 느긋하고 쾌락을 사모하는 정신 상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찬송 한 구절만 불러도 눈물이 뚝뚝 흘러지고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마음이 둔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왜 더 주지 않으시는지를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항상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분들을 보면 언제나 은혜 받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를 듣는 모습도 마치 금방이라도 장의자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듯이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이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모든 말씀을 흡수하는, 정말 그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찬송도 힘차게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우들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뵀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인 파산자라고 느끼면서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66장 2절에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 구절을 예전 번역으로 보면은, 예전 번역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그것과 겸손은 같은 의미이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을 정확히 찝어서 말씀해 주신 이 구절, 마음이 가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팔복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거기에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의 기록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 속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보다 그냥 가난하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병들고 권력자에게 시달리는 가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의외의 말씀이고 듣는 사람이 사실은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가난한 자 중에 더 많이 있겠습니까? 부자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통계학적인 수치는 아니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냥 감각적인 수치죠. 경험적 수치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 풍족한 사람,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혀 했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가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가난하면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교만할 거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교만하다 그러면 필시 뭐가 있는 겁니다. 분명 그 뒤에 믿는 뭐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재력이 있건, 지위가 높건, 연줄이 있건, 자신이 기대고 의지하고 최후에 빼내어 휘두를 그 무기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교만해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절대 거드름을 피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며 정직하게 다가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 게 많습니다. 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오늘 강단을 딱 올라오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도들을 보며 뭐 좀 얻을 거 없나 바라보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생각났습니다. 뭘 좀 주세요. 뭐 좀 얻을 것이 없나. 그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부유층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귀부인들과 성내의 유력자들이 선동하는 유대인과 연합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귀부인들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 잠언서를 보시면 배부른 사람은 꿀을 줘도 지겨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내 배가 부르면 꿀도 지겨운 겁니다. 산의 진미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갈망하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마음의 가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이런 가난,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빈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는 면에서는 부유함보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빈 마음 속에 은혜의 나라가 들어가고 또 예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빈약한 그리고 허약한 올바름, 우리가 의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임종전에 메모를 하나 남겼는데 거기에는 쓰여져 있기를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메모지가 임종할 때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고백처럼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자신이 거지와 같다는 그런 자각이야말로 거룩한 신앙 여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치는 그분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빈털터리로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의 가난을 깨닫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슬퍼합니다.
자신의 빈곤을 진실하게 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슬픔, 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거짓된 안일함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과 함께 기뻐하기를 거절하고 세상과 함께 슬퍼하고자 하는 마음 같습니다. 금주는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날이죠. 76년 전 서로 같이 살던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비참한 사륙전을 벌인 6.25 전쟁은 76년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상처가 남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서울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늘 등교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에 나오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친구들과 함께 또 걸어서 또 뛰어서 장난치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 미아리 고개의 가파른 고개는 북한군이 서울 사대문을 진입할 때 넘은 북문으로 서울의 최후의 방어선이죠. 그곳에서 국군은 최후의 저항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후에 납북되어가는 사람들도 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은 이 고개에서 묶인 채 끌려가는 자신의 가족을 보며 마지막 생리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하는 단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고개를 일컬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런 역사적 아픔은 잘 모른 채 그냥 친구들과 늘 즐겁게 다녔는데 이곳을 다니면서 제일 확실하게 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양쪽이 전부 점쟁이 집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사진에도 나왔죠. 지금 이거는 좀 옛날 사진이고 최근의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전부 역술인의 집, 점쟁이 집, 마치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업종이 일부러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여간 양옆이 전부 고개의 점쟁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 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슬픔이 깃든 것이죠. 팔복에 슬퍼한다는 성경의 원어는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나 자식, 애인을 사별함으로 슬피 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큰 슬픔을 뜻합니다. 우리 시대는 참된 눈물이 부족합니다. 모두들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욕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들은 약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슬퍼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그때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절당할 때마다 그 현실을 부인하려고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 타인의 거절 여하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 그 실패는 그 사람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상실을 피해가는 행운이나 영리함은 결코 인간을 성숙시켜주지 못합니다. 고통을 피해가고 상실을 피해가고 거절과 실패를 부인하면서 피해가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점차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됩니다. 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거짓 미소를 띤 빈 껍데기 같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슬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울까요? 순수한 눈물들을 얼마나 흘리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과연 울며 웃고 울며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단체 관람으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 있는 천지극장이라는 데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요. 정말 순수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극장에서만 운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예배하며 울고
기도회를 하면서 울고, 기도원에 가서도 울고, 부흥회를 할 때도 울고, 또 철야 기도를 하면서도 울고, 그게 다 큰 성인 때가 아니라 아직 철이 안 난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슬퍼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픔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슬퍼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오래전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준엄한 책망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베개를 적시며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고,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슬피 우는 애통은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이웃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슬픔, 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여러분은 보셨나요? 아파트 청소하는 분들과 함께 어떤 입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는데, 그 일하는 청소부가 땀을 흘리고 그 미화원이 얼마나 냄새가 났는지 그걸 질색하면서 그거를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 타게 대책을 좀 세우라고. 참 서러운 이야기죠. 사람들이 점차 따뜻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그리고 매우 계산적인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산무 세 가지가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의욕이 없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때. 둘째로, 무슨 일에도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상태. 셋째로, 어떤 일에도 감동받지 않는 덤덤한 상태. 이 삼무,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살았으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심드렁한 상태, 어떤 일에도 감동받지 않는 덤덤한 상태.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입을 열면 늘 한다는 말이, 아이고 세상사가 다 똑같지요, 뭐 한두 번 경험하는 일 있나요,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럽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미 마음에 병든 상태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감정이 죽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늙을수록 이 감정이 죽으면 진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수록 인간은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갈수록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먹을 것 없는 것도 불쌍히 여기셨고, 병들어 있는 것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본분을 다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눈에, 내 눈에 슬퍼할 것들이 들어올 때 그런 마음 먹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게 너무 슬프게 느껴지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슬프고, 죄 위에 죄를 쌓는 것이 슬프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4절에 말했죠. 하나님은 아픈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곁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린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견디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인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영적으로 풍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연차와 봉사와 헌신과 성경 지식과 모든 것이 정말 다 좋고 귀한 것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느냐? 아니면 어느덧 자신의 영적인 자산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냐? 물으실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둘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빈곤과 슬픔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혹은 자기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서 이 주일에 오신 분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팔복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팔복이 말하는 첫 번째 이 두 복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정한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빈손든 자의 것이고 슬픔을 모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빈곤함을 인정하고 우리 죄와 이 세상의 깨어짐 앞에서 정직하게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산에 올라 산 위에서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강한 자, 부한 자, 즐거워하는 자에게 임할 복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이 비오니 오늘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큰 상실을 겪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사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슬퍼하는 이를 보고 마땅히 슬퍼하며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